우리가 지난주 세례에 이어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의미는 있는데 제정하신 말씀 자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이 성경 권에, 성경책에 기록이 됐어요. 어디에 기록됐냐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제정의 말씀도 네 군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또 교도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읽는 말씀은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이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그 내용이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래로 교회가 항상 행하는 이 식으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주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떡과 잔은 주셨는데 이것이 계속 교회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신 것인지 어쩐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께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눴던 그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바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 받았다 그러죠? 주께 받았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 받아서 나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그 마지막 날에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내용이 이 12제자에게만 그냥 해당되고 끝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좀 바울이 누구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 예식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행하라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보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그냥 그때 딱 한 번 하신 건가 이걸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진짜 그렇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도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죠? 이거 이제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한번 행하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보고 계속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라 하신 것까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평생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평생 한 번만 참여를 하니까 그럼 성찬도 혹시 그런 식인 것이냐 아니냐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궁금함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또 그것도 일러줍니다. 자, 11장 25절부터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는 평생 한 번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하, 성찬식은 또 세례식하고는 또 다르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세례식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몸이 되면 영원히 그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게 하는 건데, 근데 성찬식은 먹고 마실 때마다 행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구나. 사람이 평생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할까요?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도 반복하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이 안에 또 녹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에 대한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벨직 신앙고백서 35항입니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35항 성찬의 성례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하게 하여 그분의 가족으로 곧 그의 교회로 연합시키신 자들을 양육하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친히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처음 태어날 때에 받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생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두 번째로 태어날 때에 받은 신령하고 천상적인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떡을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 떡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됩니다. 한편 신자들이 소유한 신령하고 천상적인 생명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신자들이 그분을 먹을 때에, 다시 말해 신자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양육하고 유지시키십니다. 신령하고 천상적인 그 떡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보이는 떡을 그의 몸의 성례로, 포도주를 그의 피의 성례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우리의 손으로 받아지고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우리의 손과 입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확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례를 우리에게 헛되이 명하신 것이 아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러한 거룩한 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추인 활동을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실제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는 방식은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이 만찬은 영적인 식탁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참여하고 또 그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공효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살로 먹이심으로써 우리의 가난하고 낙담한 영혼을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례는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실로 성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을 정죄하는 데 이를 뿐이고 성례가 표하는 진리는 받지 않습니다.
유다나 마술사 시몬은 성례를 받았으나 그것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만 그분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겸손함과 경외심으로 받으며 또한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을 주심에서 살피지 않고는 이 상에 나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이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례에 덧붙이거나 새로 고안해내서 혼합시킨 저주받아 마땅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규례에 만족해야 하며 그들이 전한 대로 말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해하고 고백한 성경의 이 성찬의 제정 의미이고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왜 성례를 제정하셨을까요? 왜? 뭐 쓸모 없고 아무 의미 없으면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제정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정을 하셨는가? 자, 벨직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을 합니까?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이미 중생하게 하여 그분의 가족으로 곧 그의 교회로 연합시키신 자들을 뭐예요? 양육하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친히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의미가 더 덧붙여질 수 있지만 이 벨직 신앙고백서 고백하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주님의 몸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이 응애하고 태어난 생명을 공급하셔서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이 새로 태어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성찬이 진행되므로 그 성찬 누리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양육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표하였고 도장 찍었다 했어요. 성찬은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생명이신 주님께서 계속 풍성하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표하고 도장 찍는 것이다. 그래서 양육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물질적인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물질적인 음식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그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새로 거듭난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계속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양육되고 유지가 되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있어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는 뭐냐? 그야말로 음식을 표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쉽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의 표지는 음식입니다. 세례의 표지는 물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쉽게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성찬의 표지는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에서 진짜 떡과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집어 먹고 마시면서 그 음식이 가리키는 그 내용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러면 아니 떡 말고 딴 걸로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밥으로 하면 안 되냐, 포도주 말고 막걸리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음식이 실제 당시 유월절 저녁 식사의 그 내용물들 음식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실제 주식으로 하자 이 말이거든요. 주식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이제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건 좀 약점들이 있습니다. 밥이나 뭐 막걸리는, 예를 들면 막걸리는 좀 약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지인데 분명히 이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이 의미를 좀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왜 밥은 안 되냐? 밥이 주식인데 거기는 빵이 주식이고 우리는 밥이 주식이니까 밥도 될 법한데 왜 밥은 안 되냐라고 할 때, 빵은 한 덩어리로 잘 표현이 돼요. 근데 밥은 이 한 덩어리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밥솥을 갖다가 놓으면 좀 될까요? 근데 이제 게다가 이 쌀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 알갱이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의 의미가 그 안에서 좀 희석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찬식의 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떡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이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찬식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찬식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동시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동체적 차원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으로 형제와 자매의 교통이 또 그 안에 벌어져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찬식을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자기들이 갖다가 그냥 해버립니다. 한 떡이어야 되는데 여기 따로 성찬식, 여기 따로 성찬식, 저기 따로 성찬식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한 몸이겠느냐는 거, 한 몸이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강하게 책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떡과 잔을 뗀다는 측면에선 분명히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는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을 그 안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고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한 떡에 참여했고 그래서 우리 피차간에도 불가분리의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은 사실 좀 잘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도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밥은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럼 막걸리는 왜 안 됐나? 왜 안 되겠나? 할 때 막걸리는 왜 안 되겠어요? 빨간색 막걸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그 의미를 쉽게 담아내야 되는데 포도주는 붉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쉽게 떠올리게 하고 상징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누가 막걸리 보면서 피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 흘리신 주님의 피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막걸리는 그 부분이 좀 안 되겠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의미는 제가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뭐 넘어가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면서 분명히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게 되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 영적인 생명은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거다. 그거 떠나버리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떠나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우리 영적인 생명은 자라지 못해요. 우리 영적인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또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이, 아니 어떻게 이 떡은 떡이지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이 잔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라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좀 이견들이 그래서 있었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죠. 실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몸으로 바뀌었다. 루터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떡과 함께 떡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떡은 떡이지만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이 떡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설, 함께 있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죠.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이걸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떡과 함께 실제 몸이 함께 있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러겠죠. 아니 그게 뭔 말이냐? 그게 뭔 말이냐?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들은 진짜 실제 주님의 몸을 먹긴 먹는 거냐? 공기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된 주님의 몸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실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한 몸을 이루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지각할 수 있는 표지로 나타난 게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적인 몸으로서는 이 땅에 있지만 영적 생명으로서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6절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앉혀졌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아니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의 측면에서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이 땅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늘 보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으로 보자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머리이신 주님께서 몸인 교회와 함께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이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먹는다.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성령의 신비한 주님과 연합케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제서야 무슨 신비 체험으로 뭐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임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으로 모였을 때 지금 그 현장은요, 분명히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이지만 바로 그 현장은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하늘 보좌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으로서 함께 나아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표시된 떡과 잔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찢으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써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로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참 신비한 방식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성령의 신비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신비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을 실제 먹고 마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루터파나 우리나 실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 함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인 생명이 그래서 성장하고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울러 함께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성찬식이야말로 루터파도 그렇고 우리 개혁파도 그렇고 정말 은혜의 식탁이고 하늘의 복과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도 보세요. 얼마나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성찬식을 정말 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서 6번째 문단을 보세요. 6번째 문단 중간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이 만찬은 영적인 식탁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참여하고 또 그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효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귀의 살로 먹이심으로써 우리의 가난하고 낙담한 영혼을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가난하고 낙담한 영혼. 왜 가난하고 낙담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삽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 깨어져서 우리 마음이 물처럼 무너집니까? 그런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찢으신 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세상에 나는 정말 가난하고 낙담하고 정말 너무나 가련한 존재인데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유해지는 거예요. 야, 나는 부유한 자구나. 다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에게 흘리신 피를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영원히 사해진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공급받는 그런 시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지만 화채설은 우리가 배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미신적인 부분으로 쉽게 가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그걸 이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 보면 그 떡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실제 예수님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떡 앞에 절을 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하죠. 바뀐 게 아니니까. 우상 숭배다. 왜 떡한테 절을 하냐. 게다가 천주교는 성찬식 때마다 이것은 피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 없는 제사다. 그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주님의 희생제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한 번 딱 드려지고 영원한 효력으로서 끝났거든요. 왜 그걸 반복해요?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복한다는 것은 주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희생제사를 무너뜨리는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를 제가 그래서 갖고 와봤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제사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희생은요, 다시 반복 재현되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반복 재현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하나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아.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성찬식은 뭐냐?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것을 성찬식으로 표하고 인을 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성장하지 못해요. 주님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부유한지, 이 죄인을 넉넉히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일어나서,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